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간절한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올려주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일자로 된 그 강을 기준해서 오른쪽에 있는 쪽, 그러니까 거라사라고 보여지는 그 지역 쪽에서 지금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다시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오셨습니다. 아마 가버나움 저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대부분의 사역들이 저기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 5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4장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제 지나가시는데 광풍이 일어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폭풍아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폭풍이 잠잠하여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귀신 들린 자가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물러가라 하셨을 때 귀신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 가운데 두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토록 인도하신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귀중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죽은 이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진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마가의 샌드위치라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마가가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고 그를 고쳐주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35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은 다시 야이로의 딸을 만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렇게 어쩌면 하나의 드라마로 만들어도 너무너무나 재미있을 것 같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아침 드라마로 만들어도 정말 재미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 지역에 오셨어요. 오시기 전에 거라사 지역은 이방인들이 있던 지역이어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내리자마자 본문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넓적 절하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라고 말하죠. 회당에서 장으로 있는 사람, 어떤 회당은 이 회당장이 여러 명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마을에는 회당장은 한 사람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교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 속에는 또 다른 이단이 들어섰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직업이 예수님의 사역과 상반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평소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딸, 본문에 어른 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12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12살이 결혼하기도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결코 어리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 분명히 어린 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12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어리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나이. 그때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아빠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이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아는 지인들을 동원했을 것이고, 또한 유명한 병자를 고친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왔을 것이고, 약재도 사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붙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소망인,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해 왔던 그분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버리면 더 이상 이 회당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무릎 꿇어요. 왜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 딸이 지금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말씀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의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따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엎드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저기 회당장인데 무슨 일이지? 어떤 사건이지? 사람들이 몰려서 같이 이동하고 있어요.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24절에 이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러니까 막 이동하다 부닥치기도 하고 서로 밀치고 땡기면서 그렇게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생뚱맞게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혈루증은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유출병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성경에서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진 것이나 만진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지 않고는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떨어져 살았겠죠.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나름대로 고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침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왜요? 병원 찾아다니다 보니까 돈 다 쓴 것이죠. 그리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이 여인이 스스로가 병 고치기 위해 노력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나 이 일들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위축당하는 그런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여러분, 당당히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했으면 좋겠지만 이 여인은요 결코 나설 수 없는 말씀드렸던 상황들 때문에 예수님 뒤로 살짝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잡아요.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팍 돌아서 가지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어?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막 밀면서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뭔가 광채가 확 날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그 당시 12제자는 나이대가 비슷비슷해요. 지나가면 누가 누군지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 뒤로, 표현이 죄송합니다, 숨어들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병을 낫게 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만지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믿음 때문인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인과 함께 이야기 나누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네 병에서 자유로워라, 평안함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어떻게 된 겁니까? 목적지였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는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비보를 전해 듣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시작할 때 아침 드라마 같다고 말씀드렸죠. 이 일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했던 회당장 야이로, 자기의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넙적 엎드려서 우리 딸을 위해서 가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가 병 낫는 기적들을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고 행복해할지 모르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봤던 22절 말씀에 보면, 23절 말씀에 보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지금 죽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이 야이로는 좀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불타는 듯한데 예수님은 가다 멈춰서 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비보가 들려옵니다. 죽었다.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좋다라고 믿으며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당하는 시험이나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예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내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믿어왔던,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든 과정들이 아무런 의미, 가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지금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내 자신을 돌아보면 시험의 늪에, 고통의 늪에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내 딸 한번 살려보겠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좋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말씀으로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오늘 마가는 무엇을 의도했냐 하면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를 넣어놓고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 돌아봐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회당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이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네가 처음 믿은 것처럼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그 길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야이로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살릴 것이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38절 말씀에 보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스라엘 땅에는 사람이 죽으면 제사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고가는 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신 울어주고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장례를 치러주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직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는 큰 믿음이고 신앙이고 나에게는 확신일 줄 몰라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해당장 야이로가 그렇습니다. 자기는 자기 확신에 어떤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오는 과정 속에 또 우여곡절을 겪었고 드디어 예수님이 집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비웃어요. 35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일들이 이 회당장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다라고 그래 주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많은 이야기가 들려와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 건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일이 올바른 결정인지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 귀에 대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어디에서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까? 무엇으로 결단을 하셔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주변에서 많은 입들을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에 몇 달 동안 제게 전화 오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교회 그만두고 내려오라고. 네 실력이면 조금만 더 있으면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을 건데 뭐 때문에 개척하냐고. 그래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지금껏 이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가 영광스러운 순간을 경험했을 때도 있었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바닥까지 치며 내려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 때문인 거예요. 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 또한 중요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그 작은 교회 가서 뭐 하냐? 저기 큰 교회도 많은데 굳이 작은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되 그 선택의 기준이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결정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 입장에서 우리 교회 오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이 아닌 곳을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꼭 나가세요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정 속에 무엇이 있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지. 자꾸 세상적인 거, 내가 안 될 것만 바라보고 안 될 만한 것만 쫓아가는 그런 인생, 결국에는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마가는 의도적으로 사용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12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보시면 이 야이로의 딸은 몇 살입니까? 12살입니다. 그리고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몇 년 동안 혈루증을 경험했죠? 12년 동안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두 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은 하나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요? 믿음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십니까?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여인에게서부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겠다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으로 그가 치유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잡은 손길 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인이 병이 나았어요.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겠고 부딪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음을 입은 사람은 단 한 사람, 그 여인밖에 없었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그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야이로의 딸도 얼마나 많은 12살 아이들이 병들어서 아파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병 낫고 회복함을 입은 이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야이로의 딸이에요. 죽었던 아이도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니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간증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납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만의 간증이 가득해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